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재앙이 온다 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내용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것뿐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가르쳐 도와주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르치 받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침 받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도와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면 죄인인 거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칭화가 안 됩니다.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교회 안에선 기도가 어렵지만 다 바깥으로 하면은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핍박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핍박을 해요? 전도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건데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서 세례를 받게 해서 신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 삼는 것인데 제자는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딱 붙들고 몇 명을 양육하고 그걸 양육 과정이다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비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공식화시켜서 종교 형태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제자들은 종교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혼자 하든지 친구하고 둘이서 하든지 이러지 조직을 만들지 않죠. 조직을 만들면 만들어 보시면 알지만 운영하는데 시간 돈을 다 잡아먹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는데 구명 보트만 있으면 되는데 구명 구조 센터인데 수십 층 빌딩을 만듭니다. 거기서 물 빠진 사람이 생존하지도 않는데 서울 시내에 응급 구조센터 이러고 대리석으로 크게 센터나 선교단체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할 때 그 친구 나 도와주고 그 친구가 전도할 때 내가 도와주고 딱 두 명이서 해야 돼요. 세 명이 가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 중에 두 명 이게 삼국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둘이서 편 먹고 하나 왕따 시키고 이런 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마가가 어리고 신앙이 여리고 나이도 어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가란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 계명을 안 따르고 세 명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두 명이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딱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죠.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동료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도 되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라고 하셨으면 둘이 더 좋은 거예요.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전도는 반드시 전도는 뭐를 사먹이면서 해야 됩니다. 뭐를 사먹이면서 자기 친구랑 두 명이서 한 명을 전도해서 세 명이 좋습니다. 관계가. 또 어디 가서 먹을 때요 테이블이 딱 네 명만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이 앉아서 전도하는 것도 이게 빡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가는 데가 어디야? 분식집이죠. 분식집. 김밥, 오뎅 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비빔밥집, 뭐 갈비탕집 이런 데 잘 안 가요. 학생들. 예. 군것질거리 하는 데로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그 분식집을 주로 지나칩니다. 학교 앞에 분식집이 제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남학생, 여학생 지나가는데 거기 갔을 때 앉는 자리 보면 거의 4인석, 6인석, 8인석입니다. 예? 그러죠. 2인석, 3인석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3명,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팀원 친구 하나하고 두 명이서 한 명을 놓고 목요일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요일을 딱 정해놓는 게 더 되지. 항상 전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전도자는 항상이에요. 닥치는 대로 만나면 다 전도해요.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할 때는 요일을 딱 정해서 무조건 나랑 친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식사 대접한다 할 때 1대1로 하면 안 되고 그분을 먹게 하고 먹으면 귀가 열려 있죠.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옆에 친구가 얘기하고 2대1로 하면은 근데 이 두 명이서 맛있는 걸 사주면 접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1대1로 만나면 반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1대1 토론해서 막 싸우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1대1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대1 패스가 2대1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축구는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 얘기해서 내가 축구를 못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보면 신기해 보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2대1 패스를 두 명이서 세 명이 패스 안 하고 2대1 패스를 제일 잘하는 애가 메시예요. 메시가 돌파해서 드리블해서 중앙선에서 수십 미터를 돌파해서 골을 넣습니다. 가끔. 그런데 더 자주 넣는 건 뭐냐면은 친구하고 2대1입니다. 세 명도 안 합니다. 그 친구가 움직일 때 자기 위치랑 그 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슈팅을 할 땐 자기 혼자 세게 찔러가지고 골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골제비라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엔 뭔가 감동이 적어. 왜냐하면 슈팅을 잘해서 그냥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메시 거는 구경거리가 되는 게 호흡을 딱 맞추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 막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볼을 탁 넘기고 장인 빠지면서 톳을 받아 넣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자유롭게 지다리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두 명이서 하면은요 리오넬 메시예요 완전. 그건 못 막아요, 못 막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 골키퍼 있죠. 걔는 그냥 먹히는 거예요 골을. 골문을 지켜도 얘가 찰지 제가 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얘한테 했는데 이쪽으로 슈팅하려다가 이쪽으로 하는데 벌써 무게중심 갔는데 슬쩍 일로 보내.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엎어져. 골키퍼는 엎어진다고요. 이렇게 딱 몸 날리면서 엎어져. 그런데 안 날려. 그리고 옆으로 싹 보내. 그러면은 골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선수들은. 그러니까 실력도 좋지만 실력으로 막힐 때를 대비해서 2대1 패스를 하는 거죠. 2대1 패스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그 친구하고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손현재 선수가 그러더라고. 이 공 체조를 하는데 제일 잘하는 러시아 선수를 하는데 밥 먹을 때도 공을 갖고 있고 버스 탈 때도 있고 항상 그 리본 체조, 그러니까 체조 그 무슨 체조더라? 리본 체조 뭐 공 체조? 리듬 체조, 리본 체조가 아니에요. 리듬 체조 제가 까먹었어요. 리본 체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가 아닌 것 같아요. 리듬 체조. 리듬 체조하는 선수가 그 저기 하는데 공을 연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365일 계속 공을 갖고 다닌대요. 밥 먹을 때도 공을 만져야 되고요. 잠잘 때도 공을 끼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몸 전체가 손바닥 같이 느껴져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도할 때 그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 성경 구절로 다 기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성경으로만 하고 읽을 때도 계속 성경만 읽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때 물론 돌파를 해서 혼자 개인기로 확 펠레처럼 해가지고 슈팅 낼 수 있죠. 펠레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메시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집중 공격을 당해요. 집중 공격 당하니까 부상을 당해. 안 당할 때는 안 당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태클이 막 네 군데에서 다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공격이 오면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에 공격이 오면 내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상이 없다 이거예요. 2대1로 계속 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두 명이서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더 이해하기 설명 잘 드릴게요. 명동에 여학생이 옷 구하라고 갔다 이거예요. 옷 쇼핑하러 갔다 이거예요. 혼자 가서 옷집에 옷 장사하는 그 수십 년 옷 장사에 노하우가 있는 그 베테랑 옷장수하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값을 깎아낼 수 있냐? 없다 이거요. 수만 명을 상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 옷을 딱 입으면서 이건 나한테 맞냐 이러면은 내 입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어울려 사지마 이러면 나는 편하게 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거 들쳤다가 예쁜가 이러고 대봤는데 안 맞아. 근데 그냥 나오기 미안해.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빠진단 말이에요. 혼자 옷가게 가면 한참마다 물론 그런 여학생은 없겠지만 1시간 2시간 막 입다가 에이 입을 거 없네 이러면 욕이나 직사하게 하고 아 이거 치수 가져와 다 입어보고 아 다른 치수 가져와 다른 치수 아 근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색상 가져왔다 이러고 한 15번 시켰어 주인을. 그리고 안 사고 나와.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삽니다. 만약 그런 짓도 안 하지만은 그런 짓을 한다 이러면 내가 상상을 할 때 그건 사야 된다. 왜냐하면 그 노동을 했는데 그 냈다면은 막 시녀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사고 나면 미안하죠. 그러니까 양말이라도 사고 나와야지. 하여튼 두 명이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외부가 끼질 못하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도우미가 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 명령 따라 하는 게 좋아요. 명령 따라. 예수님 명령 따라 전도할 때는 도와주러 두 명이서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식사 접대를 하면서 고급스럽게 전도를 하세요. 고급스럽게 전도를 하세요. 제가 이제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술 먹고 죄 짓는 그런 저 유흥가 있어요. 그런 데 갈 때는 이렇게 좀 드러내고 뭘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급스럽게 인품이 있고 인격적으로 전도를 해야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지만은 그 두 명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침묵하고 전도할 때가 좋고 외칠 때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이제 전도를 제가 그때 우리 학생들 저 괴산의 시골 교회 괴산 순복음교회 그 저기 예배드려 주일날 갔었잖아요. 그 교회가 주중에 시내에 나가서 괴산 시내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무인 시위를 합니다. 이게 소리를 안 내고. 죄를 회개합시다. 이 피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피켓을 들고 그 사람들 오고 가는 그 한복판에 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식. 다 보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언에 무슨 데모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데모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다 봅니다. 근데 소리는 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는 것보다 그게 좀 낮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는 찬양을 한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시내에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피켓 좀 하나 2개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그랬어요. 길거리 나가려고. 그러면은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전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시면 병도 고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병 이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자기가 병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 고치고 싶어. 그런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제가 전도하라고 그래요. 전도를 하면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몸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이제 병 고침 받거나 귀신 떠나가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더 위대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체험되거나 또는 병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 손에서 나타나는 게 더 위대한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전도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전도한다고 교인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초대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경우에만 늘어나지만 전도는 교인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세상 앞에서 불의 앞에서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전도인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끄잡아들이는 초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전달만 하고 집에 오면 돼요. 그러니까 전달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접촉점을 제가 많이 찾는 게 자녀들 사랑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무슨 낯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면. 이러면서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라고 저는 주로 전도를 합니다. 또한 자손들을 항상 사랑하는 게 악인들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 효도한다고 자랑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부모 앞에 가면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들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효자예요. 나는 효녀예요.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 부모한테 아쉬운 게 있고 자식한테 부족한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사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땅에 있는 걸 시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지 않은 걸 먼저 회개시키지 마시고 계명을 들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아 짐승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하고 개인을 잡지 마세요. 먼저 전도할 때는. 사회 문제를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구조로 세팅돼서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걸 먼저 가르쳐주고 그 더러운 똥박 같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지만 부드럽게 터치가 되게 하셔야 돼요. 다 의인인데 너 죄인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요 티의 죄를 야단 안 쳐요. 대들보죄 사회 구조적인 구조물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사람만 전도자예요. 전 전도자예요. 나는 항상 사회가 잘못된 거와 관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습을 빗나간 걸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가 먹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를 키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야 전도가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인을 늙히지 않아요. 교인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편히 예배드리고 집에만 가게 하시지 절대 가둬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래야 불신자한테 전도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전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길거리 전도하기 전에 하루에 3시간 기도했어요. 매일 3시간 기도했어요. 길거리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때는 풍금을 쳤어요. 피아노가 없었어요. 교실에 풍금을 치실 때 노래하는 게 이제 음악 채점 시간이에요. 잘 노래를 하면은 중간고사가 잘 되는 거고 노래 못하면은 그거는 저 음악 점수 아주 안 좋은데 내가 노래를 잘했습니다. 친구 앞에서만. 그리고 선생님 앞에 딱 풍금 앞에 딱 가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숙기가 없으니까 앞에 나가면 풍금 앞에만 나가면 이제 후덜덜덜.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니 이게 노래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다 무섭기 때문에 난 어른 앞에 가면 이게 약간 얼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린 시절에 좀 엄하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 가면 그 음악 선생님 앞에 덜덜 떠는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막 하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 성격상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걸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거야. 이러고 막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는 뭔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위대해 보여. 나는 교회 목사님보다 길거리 전도자가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용기 있다. 어떻게 저럴까. 참 저분 위대하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나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방언을 하면 내가 다 성령 체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지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내 자신이 방언을 하는데도 부끄러운 거야. 왜 부끄럽냐? 내 명예를 생각하니까 쪽팔린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명예를 추구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내 명예를 버리자. 근데 전도하면은 미친놈 소리 안 듣는 방법을 강구했어요. 처음에 생각을 해서. 그거는 매도 술 먹고 토하고 뭐 이런 거리가 있어요. 종로 가면 뒷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막 술집, 싸구려 술집이 있어. 그럼 대학생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나올 때 취해가지고 나와. 그런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번에는 좀 다음 주에는 이태원을 갔어요. 이태원 큰 나이트클럽 많은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강남으로 많이 갔지. 우리 때는 이태원이 그게 나이트클럽이 많았어요. 이태원이 대단했어요. 나이트클럽이. 그래 이제 주예술 믿으라 이거 어깨띠를 띄고 나서 여러분 술 취하고 행음하면 지옥 갑니다. 이러고 막 걸어 다녔어. 그랬더니 좀 거기는 동네가 무섭더라고요. 예.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협박을 당하겠어.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태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 강남역도 그때 막 옛날에 월팝, 니콜 뭐 이런 나이트클럽이 강남에 있지. 지금 다 사라졌지. 근데 이제 거기 가면서 멈추면 쌍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면서 그냥 빨리 지나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메가폰을 딱 잡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술 취하고 음행하고 건수 잡으려고 그러고 부킹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자기 배필입니까? 자기 배필도 아닌데 왜 나이트클럽에서 애인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죠.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그러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야 이 개새끼야.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이러면서 길 흘리면서 하여튼 이거 멈추면 두드려 맞겠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쟁.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 저 미친놈 지나간다 아니면은 저거 죄 짓지 말라고 외치는구나.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속하거나 어둠에 속하든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욕하면 그건 지옥 자식이요. 그리고 내 말을 가만히 들어요. 칭찬도 안 해줘. 가만히 들어요. 그러면은 그건 천국 갈 가능성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건.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놔야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 되는 거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근데 전도를 이제 드디어 잘하게 됐어요. 근데 전도를 잘하게 된 비법은 전도를 목사님들 중에 제일 잘했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강사님으로 오셨거든. 우리 교단에서 전도를 담임 목사님 중에 제일 잘해요.
교인이 3,000명 될 때 1,000명을 자기가 개인 전도한 사람.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 1,000명을 어떻게 자기가 길거리 전도해서 예수 영접 기도까지 다 하시고 1대1 전도를 해서 1,000명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다 본받아가지고 나머지 2,000명은 나머지 교인 전체가 다 모은 게 2,000명이고 개인 목사님 혼자서 1,00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김인중 목사님이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안산에다 처음 했어요. 예, 수도권에 비싸가지고 월세를 얻을 수가. 안산인데 안산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그 큰 교회가 안산 동산교회인데 전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안 와. 누가 와?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가지.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안산 동산교회 가시라고 그랬지. 선배 목사님 교회 가라고 그랬지. 하여튼 전도를 잘 하시니까 내가 그 전도하는 목사님을 막 흠모를 하니까 내가 전도를 하더라고.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 저 대형 교회인데 어떻게 저 대형 교회인데 전도 안 해도 되는데 저분이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아주 가난한 공단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존경이 되는 거예요. 존경이 되는데 다른 강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근데 그 김인중 목사님을 내가 존경을 하니까 설교를 쫙 가는데 불이 확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불이 막 타는 것 같아. 그런 그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불을 받았어요. 그 불을 받으려면 그 전도자를 존경해야지 그 불이 와요. 전도자를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어노인팅이 안 와요. 그 온 거야. 오니까 어떻게 내 전도사일 텐데.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어요. 원래부터. 성경을 피지 않고 성경이 쭈르륵 돌아갑니다. 내 머릿속에. 뜹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필 시간도 없어. 성경을 피면 덜 배워. 그러니까 쫙 얘기하면 성경을 쫙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은 진짜 전도사 되기 전부터 내가 전문가였습니다. 성경 교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리키고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의 설교를 딱 듣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점심은 꼭 굶었어요.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굶고 1시간의 점심을 비워서 앞뒤 1시간 더해 3시간. 점심시간 기도하고 점심시간 전에 1시간, 점심시간 후에 1시간. 3시간을 항상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 그 공강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교회 봉사로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일 때 이제 성경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좋아해요. 5분 말씀 전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설교를 듣기 싫으니까 전도사님 5분만 말씀 전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5분 딱 주더라고. 청년들이. 예. 그래서 5분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10분을 전했어요. 나중에는 50분을 전했어. 그런데도 다른 스케줄보다 나한테 50분 말씀 듣는 거 더 좋아하더라고. 그땐 거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가리키면 말씀을 까르르 배잡고 웃습니다. 막. 그렇게 웃겼어요. 예, 웃기고 막 말씀도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성령님께서 전도의 마음을 주시는데 전도하러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매일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철 타고 가갖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이 전철관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용기가 없고 못 일어나는구나. 그러는데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자꾸 근데 아무도 나를 안 봐.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민 여러분 이러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전철관에서 사람들이 쫙 날 보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엎질러졌구나. 이제 저질러야겠다. 이거 중간에 하면은 시작하지 아니 한만 못하니
이걸 해야겠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술술술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지하철 전도하면 미치는 사람 지나간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미친 대열에 내가 지금 동참을 했다 이거든. 하나님 분명히 날 미친놈이라고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모멸을 당해도 내가 그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멸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팍 드는 거예요. 내가 모멸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전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땐 잘해야지 전도를 잘해서 저 사람 구원받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불이 탁 임하면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예수의 말씀은 전달하고 욕먹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복 중에 제일 고급 양복을 입고 가요. 미친 사람 취급 안 당하려고. 미친 사람이는 내가 침이 흘리고 다니고 거적대기 들치고 그러면 내 전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제일 비싼 거 입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자세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도를 안 해요. 전도는 딱 서가지고 전도를 쭉 해요. 예, 쭉 해요. 그리고 오고 가고 문 열리죠, 지하철역. 그러면은 설교가 안 돼. 그러니까 설교는 딱 2분 안에 끝내야 돼. 왜냐하면 문이 딱 닫히지. 이제 다 갇혔어. 이건 내 거야 이제. 다른 칸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내 설교 무조건 싫어도 들어야 돼. 예. 그리고 누가 방해하려고 와도 이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방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쭉 주십니다. 주실 때 나는 첫 번째 주실 때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게 안 나갔어요. 예언의 영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사회를 남겨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게 예언이 나오더라고. 내가 짜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시사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전도는요. 영의 전도를 하면 안 돼. 영적 전도를 하면 안 돼. 땅의 것을 증거해야 돼요. 땅의 것을 믿지 않으면 하늘의 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땅의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때는 수십 년 전인데 일간 스포츠 서울 이게 막 돼가지고 여자 벗은 사진 막 나올 때요. 우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재판 소송까지 하는데 음란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선도하기 위해서 재산을 들여서 기독교 얘기는 그때는 안 했어요. 우리 단체가 이러면 무슨 단체 이렇게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끌어들이려고 기독교 얘기는 안 했어요. 초반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계속 구독하시니 청소년 선도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음란 자꾸만 이상한 사진을 게재하는 신문들을 구입하지 마시고 음란 소설을 게재하는 신문들은 사지 마시고 수준 있는 신문을 사셔서 우리 자녀들 이상한 거 보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요까지 싹 하니까 종교회가 없었죠. 사람들이 아주 내 말에 집중을 하더라고.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 첫 설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란 문화가 많은 것은 우리 몸속에 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눈과 귀를 내가 다 장악했다고 내가 느낌이 딱 왔어요. 그게 한 1분 지났을 때예요. 1분 지나니까 1분 안에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수십 명을. 그 뒤부터 내가 마이크 잡으면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음악 선생님 앞에 가면 쥐야 그냥 고양 앞에 쥐야.
아이고 달달달 이거 내가 떨려 이랬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전도하는 유명한 목사님보다 내가 전도를 더 잘하더라고. 근데 전도의 모든 걸 바치는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 불덩어리가 나한테 온 거야. 근데 그 불덩어리가 나한테 왔는데 동일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라는 식으로 전도가 안 돼요. 그때 주시는 말로써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난 사형리를 외우고 갔어. 근데 사형리가 안 나와. 그때 성령이 주시는 걸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린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어린이들을 사랑했거든요. 전도사 때. 그러니까 동네 벽보 음란 포스터 다 띄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어린이들 지나가는 길목에 그거 붙이니까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사랑하시는데 이거 교회 오는 길목에 이런 거 붙으면 안 된다 이래 다 뜯었어요. 제가 뜯다가 피까지 흘렸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어린이 보호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흠모하시고 전도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청년들이 막 열정적으로 날 따르더라고. 청년부 분들이. 하여튼 수백 명, 1000명이 넘는데 인기가 전도사 중에 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아니 착각은 자유인데 혼자 내가 말씀 전하면은 다른 친구 전도사님이 시기 질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 옆에 전도 못하시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이동호 전도사에게는 전도하는 은사를 주시고 저는 전도하는 은사를 안 주셔서 인기가 뭐 이렇게 많이 얻지 못하게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걸로 합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뭘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자기가 욕먹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 욕먹겠습니다. 이거 사모하고 눈물 흘리면서 욕먹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지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김인중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다 전도자가 되질 않아요. 세상 걸 다 버린 사람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진짜 전도 못해요. 죄를 책망하고 이런 진짜 전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지하철간에서 제일 전도가 어려운 게 지하철간이에요. 근데 지하철간에서 제일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속에 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재산을 들여서 사회운동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에서 모든 죄가 있는 죄인마다 회개하면 영생을 주시나 회개치 아니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까지 쫙 그냥 2분 안에 그걸 이살천리로 확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가기를 내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1분 안에 30초 안에 30초 안에 장악을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전도를 30초 안에 못하면은 그거는 기도 부족이요 그거는 믿음 부족인 겁니다. 그건 성령 충만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뭐 불덩어리가 이러면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물론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처리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 동일한 성령인데 전도에 강한 부르심이 올 때는 전도자를 영접해야지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핍박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고 핍박을 당했다. 그거는 버르장머리가 우리가 없어서 고난을 통해 우리 버릇을 고쳐주시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일 뿐이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건 전도해서 욕을 먹는 거가 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 핍박을 당하는 건 거의 전도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 전도를 했어요. 나는 우리 친척분들한테. 친척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인데 선교위원장, 구제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친척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한테 갔어요. 예? 예.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인들 헌금을 운영합니까? 이러고 친척을 까는 설교가 되는 거지 사실. 그러면 친척 모임에서 내가 왕따가 돼요. 아시겠어요? 친척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있는데 누가 법으로 이혼시키냐, 이혼을 허락하냐. 그것들이 가정파괴범이다.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졸지에 가정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과범이지. 예? 그리고 강간범은 한두 번 가정을 파괴하지만 판검사, 변호사들은 이거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수많은 상습범이다. 이게 수만 건을 한다. 이게 상습범이다. 그러니까 법조인들 연맥이는 목사가 나온 거지 친척 중에. 그러면은 친척한테 왕따당해요. 그러면 난 친척 도움 없이도 한다 이거요. 예? 예? 국가가 잘못됐는데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 친척과 혈육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친척한테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이러면 안 돼요. 친척한테 뭘 하려면 안 돼. 이게 왼수가 돼요. 왼수가. 이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되고 이 불을 받으면 내 고륙 친척이 지옥 가니까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게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당했던 걸 내가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길 가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술꾼한테. 술집 근처에서 자꾸만 하니까 야, 이 XX야 이 새끼야 뭐 어쩌고 저 새끼야 어쩌고 이러면서. 근데 때리는데 쫓아오면서 때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서 옛날에 피카데리 극장 단성사가 있었어요. 양쪽에 극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양쪽의 극장이 지금 없어지는, 그러니까 피카데리만 지하 극장이지. 단성사가 없어져서. 근데 단성사하고 피카데리 그 극장에 주말에 극장 구경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유명 영화 하면 거기 줄을 서 있다고. 그러면은 그 종로사가 여기 와서 친구 만날 때 거기서 계속 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면 표 사고 이게 기다리고 줄 서고 있던지.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아, 내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 준비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영혼들이. 설교를 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날 뚜렷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데 막 뒤에서 주먹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맞는데 그 아저씨한테 하나님의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나한테 떠들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맞고 겨울철에 당연히 파카를 입고 간 거예요. 한 대 맞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선생님은 사랑합니다. 두 대 맞고 하나님께 여러분 선생님 사랑하면 세 대 맞고. 근데 계속 하네 계속 안 돼. 근데 내가 훈련시키던 청년 제자가 거기서 거들지도 않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두대 맞고 있는데 그 피카데리 극장에서 기다리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아니 좀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술 취한 김에 막 때리다가 이제 기쁜 놈에 개새끼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막 욕하면서 사라지더라. 그래서 딱 보니까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다 대고 또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교회 교인수 증가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했던 건 그런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일가 친척한테도 배척을 당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정도로는 전도자가 못 되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너의 그 뭐든 집안에 있는 거 내려놓고 예,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뭐 이런 거 다 합당치 않다. 나한테 합당치 않다.
부모 먼저 챙겨 그러면 합당치 않다. 그게 맞는 거예요. 고륙 친척한테 뭐 그러니까 허락받고 뭐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핍박받지 마시고 정석 플레이로 가셔야 돼요. 죄에 대해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죄에 대해서 시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에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사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담 타락은 맨 나중에 이 땅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먹혀들 때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끝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해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담이 누구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땅의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학교가 진짜 죄 많은 거예요. 학교가 제일 더러운 데예요. 공부라는 미명하에 온갖 죄가 아이들 입에서 나와서 사람 영혼 더럽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도 왜 깨끗해지질 않을까? 죄가 몸에서부터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게 그게 간절히 나도 그런 주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술꾼한테 욕먹고 두드려 맞고 한 번은 거지가 계속 매주마다 거지 건너편에서 내가 외쳐대니까 저 인간이 올 때마다 자기 동양 받는 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으로 자꾸 시선을 끌고 가니까 파고당오거나 앞에서 건너편에 있던 그 거지가 그 좌측에 있었어요. 저는 우측에 있었고. 그럼 시사영어사 쪽으로 파고당공원에서 이제 건너가려면 그게 빨간불일 때는 사람이 엄청 모입니다. 떼거지로 모여요. 수백 명이 모였다가 몇 분 있다 파란불 나면 확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3분 전도하기 아주 좋죠. 수백 명이 이제 물갈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3분마다 계속 사람 시선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저쪽 거지 아저씨가 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깡통 이렇게 뒀는데 영업이 안 되니까 또 야이 기억이 다 안 납니다. 저쪽에서 걸어온다 뭐라고 막 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전부 다 욕과 욕이 연결돼서 합력하여 욕을 이루더라. 그런 내용으로 막 이러는 여기 딱 쓰더니 가래집을 딱 이었다 다 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설명했어요. 가르침 당하고 나서. 그리고는 그날은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예배당 다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르침을 당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간증집에도 없어. 예. 근데 오늘 얘기한 것보다 더 착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 선거하고 내가 지도자다, 네가 지도자냐, 내가 지도자 막 총무하고 회계하고 막 이제 회장 선거하는 회장 청년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그런 짓거리 안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하고 더러운 짓거리는 안 하거든요. 더럽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인데 누가 회장이고 누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다 나와서 길거리 전도하고 뚜려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계속 전도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딱 끝났을 때 그 회장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설교하고 싶으니까 전도사님 설교를 못하게 한 거예요. 원래 1년 동안. 그래서 나한테 5분만 하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멘트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가 오니까 자기가 설교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게 하니까 내가 볼 때 이게 개차반인 거예요. 유명 교회 큰 청년부가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거만 하면 인기 투표로 자기가 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증거 안 해, 금식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구제도 안 해. 그래서 그런 더러운 정치판에 저는 처음 전도사 딱 부임 받았을 때 딱 30살이었습니다. 30살. 30살부터 전 공생했습니다. 진짜.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를 그때 가게끔 했어요. 딴 때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예. 늦게도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 전도사를 딱 3년 했어요. 그리고 4년째 이제 다 이런 대형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다.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큰 조직 운영하는 게 안 맞는다. 나는 기도와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 나는 기도와 말씀 증거하고 그러다가 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이런 큰 회의 운영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이 시간을 아껴야지. 내가 왜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정치를 하냐. 왜 선거를 하냐. 다 섬기면 되는 건데 누가 그냥 어르신 섬기고 늙은 부모님 공경하면 되지. 누가 청년끼리 내가 대장이다 네가 꼬봉이다 이런 걸 왜 하냐. 이거 미친놈들이지. 근데 이 어른들이 그 지랄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중년 아저씨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도. 그래서 길바닥 가다 했는데 청년들이 다 날 듣더라고. 그리고 내가 설교하면 나중에 방해를 못해 이제. 왜? 내가 진짜로 말씀 증거하고 진짜로 전도를 하고 진짜로 눈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그때 갓난 애기였어요. 기저귀 값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세미나 하면 저기 시골 교회 세미나를 찾아가요. 왜? 무거운 책이 있어요. 참고도서 저 서적이 로비에 팔아요. 세미나를 하면 교재. 그러면 그 무거운 책 덩어리를 그 두란 노선에서 나한테 맡겨. 그러면 무거운 걸 갖고 가. 갖고 가. 근데 나는 아기 기저귀 값이 없었어요. 아기 분유값이 없는데 하나님께만 의지해야지 절대 교회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무거운 걸 딱 들고 갑니다.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10,000원이지만 예, 80%만 받아서 갖다 달래요. 이걸 팔아달래 자기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거우니까 내가 들어드리는데 서점에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까지 벌어다 갖다 달래. 아니 자기네가 가지를 않고 무거운 걸 나한테 시키면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자기한테 현찰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거 책덩어리 다 팔아서. 그런데 딱 이런 거예요. 80% 받아달래.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는 애기 기저귀 값을 이제 없는데 그 45,000원인가 그래요. 45,000원이 없어요. 초대형 교회에 45,000원 달라고 하면 주죠. 그러나 그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고 자기가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전도 비용도 내가 쓰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60만 원 갖고 신학교 다니고 아기 키우고 집안을 건사하고 60만 원 갖고 다 신학교를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일주일에 있으면 60만 원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갖고 가. 그런데 쉬는 시간이 돼서 1교시 끝나니까 막 세션 일이 끝나고 세미나니까 등록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가판대 책 담당이야. 봉사로. 그걸 가서 갖다 줘야지 그 서점 아저씨가 저 집사님이 저 편하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 무거운 거 지게 했으니까 전도사지만 무거운 거 지고 저 여주까지 가세요. 여주 시골 교회 딱 갔는데 큰 교회. 딱 놓고 나서는 오는데 그 딱 40권이에요. 목사님이 딱 40권을 갖고 와서 시골 교회라. 40권인가 50권인가 갖고 왔는데 80% 남겨달래. 그럼 8,0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소망이 생겼어. 10,000원에 팔아도 되고 9,000원에 팔아도 되고 8,000원에 팔아도 된다는 옵션을 내가 받은 거예요. 서점 집사님이 그렇게 옵션을 줬어. 그러니까 10,000원에 해서 40만 원, 10,000원 40권이면 40만 원 우리한테 벌어주든지 그래도 어려우면 8,000원 곱하기 40권 해가지고 그만큼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넘긴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10,000원인데 내가 20% 할인 8,000원입니다. 이렇게 하질 않아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10% 세일입니다. 20%까지는 아는데 왜냐하면 10% 세일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4만 원짜리 그거 사게 해주시려고 입에서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되게 비싸네요. 되게 비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00원 주면 1,000원 바꿔주는 거야. 근데 근데 40건이 순식간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하나님 기저귀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막 기절. 그리고는 다 갖고 와죠. 다 몇십만 원 다 하고는 4만 원인가 그걸 딱 주고는 마트에 가서 기저귀랑 분유를 딱 사고 오는데 우리 아기는 그것도 모르고 방글방글 웃고 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는 우리 큰애한테 이랬어요. 아가야, 아빠가 기저귀 사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막 하는데 지금부터 눈물이 날라 그래.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전도하려면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권리도 기회도 다 버려야지 전도가 돼서 한 영혼이 지옥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킬 필요가 없고 사람을 지옥 못 가게 하려고 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시는데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은 전도 한 번에 하게 해주세요. 금식 매일 하면서 3시간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메가리 어깨 기도 안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음하고 기도했습니다. 신음을 했어요. 기도하듯 이게 신음하는 것이야. 주여! 이거는 부르짖는 거고 주여!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주여! 이게 신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3시간 했어요. 그리고 9가지 은사 다 체험했습니다. 9가지 은사 체험 다 했는데 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릅니다. 은사 다 날라갔나 봐.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을 고쳐도요. 병이 고치지 않아서 회개를 더해 아파서. 그러면 아프게 놔둬야 돼. 병 고치면 안 돼. 병 고쳐서 회개해. 그러면 병 고쳐야 돼.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인내심을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열심히 극빈촌에서 전도를 하시니까 난 그 선배 목사님을 존경했어. 나는 어릴 때 육적일 때는 조용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존경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도하고 극빈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더 귀하신 거예요. 천국 가면 전도한 것보다 더 귀한 상급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전도를 하셔야 돼. 먼저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갓난아기가 굶을 때도 하나님은 초제한적으로 때때마다 먹이셔요. 교회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 다 교회 헌금했어요. 나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먹일지언정 교회한테 얻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도 부자들이 내 앞에 회개하는 거지. 내가 교회 의지해서 봐. 부자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가난한 목사 웃기게 봐요. 근데 나 우습게 못 봅니다. 부자들. 보십시오. 나 무시했던 법조인들 다 내 앞에서 회개시킬 겁니다. 뇌물 받아먹고 서민들 억울하게 피눈물 짜게 하는 법조인들 내가 30년 20년 후에 다 무릎 꿇힌 겁니다. 내가 대법원장까지 다 회개시킬 겁니다. 난 죽을 때까지 나는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법으로 안 세우고 지네들이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우리 하나님 법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무릎 꿇으세요. 이 시간 주여, 내가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우리 학생들 2시간 좀 지났으니까 방석을 이쪽으로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여기 본당에 앉으세요. 저쪽 방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스바냐서가 예언이 성취가 안 된 소입니다. 이 소선지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장 2절에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신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진멸 안 하시고요. 그 노아 홍수 기사에 보면은 창세기에 바다의 물고기는 안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를 심판 안 하십니다. 거기에 바다의 물고기가 없어요. 스바냐서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죽여버린다 이랬는데 계시록에 대접재앙이 있으니까 바다 생명체가 다 죽더라. 근데 예수님 아직 재림을 안 하세요. 바다 생명체가 다 죽어도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환란이 엄청나게 많이 겹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갈고 있는 여인이 2명 중에 하나를 데려가지요. 그 어디요, where 이렇게 질문 들어올 때 누가복음에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해서 시체 뜯어먹으려고 독수리가 있는 곳에 들림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환란전 휴거입니까? 환란이 진행 상당히 된 겁니까? 상당히 환란이 있는 상태에서 휴거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서를 가리켜서 물론 휴거 전, 그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 뭐 저는 그렇게 다투진 않은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만 하면 되지 뭐 환란 전이냐 후냐 이런 걸 논하기 싫어해요. 들림 받는 거 언제 어느 장소예요? 들림 받는 거 때는 몰라요. 모르니까 자고 있는 거지. 모르니까 맷돌 갈고 있는 거지. 들림 받고 있는데 뭐 맷돌 갈고 계세요. 지금 나 콩국수 갈아 먹어야지 이러는데 들림 받는데 뭘 콩국수를 갈아 먹어? 이건 들림 받는데. 그러니까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장소는 얘기를 해주셨다 이거예요. 시체가 많이 널브러지는 곳에 들림 받는다 이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들림 받는다 이랬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들림 받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새가 사람 시체 뜯어 먹으려고 확 올리는데 계시록에 보면 새들이 시체 뜯어 먹으려고 오는 건 아마겟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마겟돈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왕과 장군들과 말탄 자의 고기를 먹어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모든 새를 천사가 다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환란 후 끝부분일 수도 있고 환란이 시작됐지만 시작 전에 들림 받지는 않습니다. 장소를 얘기했는데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간 이동하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다 공간 이동하신 분들 다 이 내전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박격포 하는데 이거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 내전이 있어요. 국가는요,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하면서 지도 펴놓고 금근 거예요. 그게 실제 자연 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뚝뚝 이렇게 국경선이 돼 있죠. 그건 뭐냐면 현장을 보지도 않고 회의석상에서 국가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여기가 어떻게 국경이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여기 국경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군대 장관들이 현장 와보지도 않고 야 여기까지야, 위도 몇 회, 경도 어디까지, 니네 땅 우리 땅, 포르투갈 땅 스페인 땅, 이런 식으로 지도로 나눠서 그런 거예요. 그게 현장에 와보지 않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 민족의 생사화복을 강대국이 왕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치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요 진짜 다 죽어요. 근데요 여기 끝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체 짐승들과 무엇을 아울러서 죽여요? 악인을 아울러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도망을 못 치게끔 갑자기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다 죽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노림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걸 노리고 죽이신다고 돼 있어요. 그걸 실제 죽여요. 그럼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 인권이 있는데. 인권? 짐승 같은데 뭐냐? 개나 돼지같이 살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개나 돼지한테 보화와 진주를 던지지 말라.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이게 뭐야? 보화나 진주를 던져보세요. 그리고 옆에 빵을 던져보세요. 강아지가 빵한테 가지. 보화와 진주가 뭔지를 몰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금은 보화보다 귀한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말씀 던져도 못 알아먹는 개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봐요. 이게 뭐야? 먹을 거 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돈만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 그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민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스바냐설은 성취가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이게 다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공부는 하는데 가치관을 배우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을 배우면 안 돼요. 늙은 아버지를 10몇 살짜리 깡패가 두드려 팬 거야. 나이가 늙은 아버지를. 예? 아버지가 막 야단치니까 두드려 팬 거예요. 경찰이요 평등하게 잡아들이겠다 그래 둘 다 잡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청주 경찰서 잘못한 거예요. 자식 앞에서 아버지를 욕보이면은 그 경찰서에 천벌이 내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자식 깡패 자식 앞에 깡패짓 하지 말라고 야단친 아버지를 폭행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교육 잘못했다 이러면서 경찰 개자식 같은 것들이 아버지를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개차반 같이 살아도 자식 앞에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양심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따구 식으로 정교조에서 가르쳐요. 부모나 학생이나 자식이나 동등하다. 이 개차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교육을 해도 초이스,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법을 만들죠. 탐심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요? 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면 가져가게 하라 이거예요. 때리면 이쪽 뺨도 대봐. 때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때리고 싶은 거지. 깡패들은 절대 때리라고 하면 절대 안 때립니다. 깡패들은요. 네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때릴래 하고 항상 때리는 거예요.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이쪽 딱 때리죠. 그럴 때 이쪽을 지가 때리고 싶기 전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깡패들 심리가요. 때리고 싶은 욕구가 확 죽어버려요. 예수님이요. 범죄 심리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깡패가 절대 못 때리는 이유는 욕구가 확 죽어버려요. 때리라고 자기 몸을 내주면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뚜려 패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이 때리라고 할 때 복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법천지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불법에 휘말리지 않는지를 직접 산상순에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산상순을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시면 알아요. 살아보시면. 그리고 하나 달라고 그러면 하나 달라고 주면 어떻게 해요? 종인 거지. 달라고 하면 무조건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달라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준 거지. 여러분이 사랑한 거지. 뺏긴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뜯긴 게 아닙니다. 이래서 또 달라고 하는 걸 내 복으로 체인지해서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내 마음 뿌듯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통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알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 법은요 가족 식구들끼리 행해요. 그리고 가족 식구끼리 그걸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쌍놈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냥 어머니가 얘 아이가 이래요. 겨울철에 엄마 추워요, 장갑 주세요 이러면은 얘 외투도 갖고 가거라. 장갑만 달라는데 장갑만 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외투 안 입고 가는데 외투 입거라, 잠바 입거라 이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인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생소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다 그거 해요. 장갑 달라고 하면 잠바도 갖고 가거라, 장갑만 갖고 가지 말고 점퍼도 갖고 가라. 이거 엄마나 할머니가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도 다 할 줄 알잖아요. 사회에서 하지 않을 뿐인 거지 집에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살던 습관대로 하라는 거예요. 살던 습관대로. 이걸 왜 못하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세상 가치관 배우면 지옥 갑니다. 가치관은 하나님 가치관 배우고 영어, 국어, 수학, 체육, 음악, 미술 뭐 이런 세상 전문적인 거는 그냥 배우세요. 근데 가치관은 아셔야 돼요.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부모님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보다 탁월하시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치관 교육은 철저히 양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그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준다 해도 도움되지도 않는 인생입니다. 살아보면. 인간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 대상으로 우리가 뭔가 섬겨줘서 내 복을 챙길 대상인 거지, 그 인간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챙김받는 게 거의 없고요. 챙김받으면 인간적으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챙김받죠. 그거 빚이에요. 또 갚아줘야 돼요. 세상에 더러운 게 그래서 핸드폰으로 기부 앤 테이크 하면서 계속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결혼식, 장례식 하도 부조금하고 축의금을 많이 부려서 적그리스도적인 교회가 돼도 거기서 못 나와. 아들, 딸 시집장가 갈 때 그거 다 걷어내야 돼. 이런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다 장사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이거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늘나라에서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급이. 축의금과 부조금 자체가 아무 상급이 없어요. 주고받으면.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만 하면 남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남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하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해야 돼요. 애기 낳으면 왜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애기 낳으면 왜 취직이 되는 줄 알아요? 애기 먹여 살리라고 취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존재를 집안에 강제로 보내시는 거예요. 갓난애기. 그러면 그 애기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아무 짓도 못하고 오줌똥도 못 가리켰는데 그 애기 때문에 집안에 터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자가용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직장에서 잘려도 다른 직장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영적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산은 복이 아니에요. 재산은 언제 다 없어져요. 그 자식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다. 귀한 자식 주신 거예요. 근데 자식이 많다 그러면 부자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재산 갖고 부자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신약과 구약 다 해서 자녀가 많으면 그건 부자인 겁니다. 그거는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시고 힘들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면은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자기 자녀를 하고 후손들을 계속 건사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은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부자하고 땅의 부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집단적으로 죽습니다. 이럴 때 이 스바냐서는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 이 사태가 벌어지는 날에도 주님이 안전하다라는 방침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그대로 해야 돼요. 아까 오전 설교에 사복음서 가르치지 않는 성직자 얘기했죠. 그 여기 재앙에 다 들어가요. 성직자도.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건 뭐 지진이 오건 그럴 때요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재앙이 오기 전에 그 도시를 미리 나가고 재앙을 내리는 전사가 너희들이 이 도시를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령님께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건강보험료 옛날에는요 월세보증금 계산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생각에 돈놀이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가난해졌습니다. 많은 가구들이 중산층이 없어지고 아주 다 서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거둘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월세보증금까지 다 계산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월세보증금 다 계산해가지고 재산이 얼마야, 월세보증금 얼마야 이러죠. 옛날에는요 집이 있어요, 그러고 집 없어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혜택 받으세요 이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80년대. 근데 지금 어때요? 전세야 월세야, 월세도 내. 그렇게 다 계산이 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나온다 이게. 긁어서 다 털으려고 그런 거예요. 털으려고. 그럼 어떡하냐? 내 것을 내 것이라 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털어가는 거예요. 털어가는 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야 들털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 25장을 잘 보시고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걸 하는 거지. 괜히 그냥 왜냐하면 그게 박해받던 시절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산이 다 믿었기 때문에 뺏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산이 다 뺏겨요 신앙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인 신앙 고백 때문에 뺏긴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의롭게 경제활동을 하니까 돈이 없어지는 믿음의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켜야겠고 시련은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없어질 재물을 줄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뺏어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겨냥을 해요. 적군이. 그럼 표적을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되니까 엎드리죠. 그러면 총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엎드리면 사람이 안 보여. 서 있어서 두 팔 벌리고 있으면 잘 보여.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의 착취 현상은 부를 쫓아서 열추적 장치처럼 오는 거예요. 돈 추적 장치. 그러니까 액수로 많이 갖고 있고 이게 내 거다라고 갖고 있으면 추적 장치로 뺏으려고 오는 거예요. 뺏으려고.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헌금을 거두려고 막 노리고 교회 운영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예비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돈 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위해서 예배당 마련하고 그런 거는 목사가 알아서 돈 모아서 예배당 마련해서 편히 예배당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뒷바라지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몇 천만 원 뭐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월세 예배당이 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그 주의 종이 알아서 챙겨야지. 기도하시고 사회 복음 전도하시고 효행을 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하는 분들이 성소 일을 신경 쓰지 않게 충성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있진 않되 자기가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게벳이 자식 낳았는데 죽이래. 근데 죽일 수 없어. 죽이긴 싫고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모세를 낳고 나서 아기를 공주가 목욕할 때 싹 고개 띄어. 그리고는 자기가 보모로 취직해서 자기가 낳은 아기 죽이지도 않고 자기가 낳은 아기 자기 젖으로 물려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호적 등본에 모세 요게벳
아기라고 등록이 서류상 안 되잖아. 서류상이 뭔 소리여? 내 애기 내 새끼 내가 낳아가지고 내 품에서 내 젖 먹여가지고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쳐가지고 히브리 사상 다 넣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면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기를 장악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절대 아기를 안 키워요. 그것도 자기 아기도 아니고 남의 주워온 아기인데. 그러니까 친엄마가 탁 가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지. 국가 서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공이라는 거 잘 보세요. 전공 왜 해요? 의사 왜 돼요?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감기 고치는 법 딱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오지. 디스크에 좋은 음식 뼈에 좋은 음식 이러고 다 나오지. 왜 의사 자격증 따냐? 의사질을 해서 돈을 긁어모을 자격증인 거예요. 그거는 병 고치는 자격증이 아니고요. 병 고치는 자격증은 다 주셨어요. 병을 고침으로 남의 돈을 합법적으로 긁어내는 자격증이에요. 돈을 긁어내는 자격증. 부동산 중개 자격증. 그것도 부동산 중개할 자격증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에서 국가 권력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돈을 뜯어내는 자격증이에요. 교수 자격증. 어느 대학 교수님이에요. 이러면 거예요. 교수하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교수는 아무나 가르치면 돼요. 교수를 해서 돈을 학생한테 뜯어낼 자격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자격증이.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 내가 했더니 이게 뼈에 좋아졌어. 이렇게 했더니 건강이 좋아졌어. 그러면 알리고 그대로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돈 안 들이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언어만 17개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언어 학자입니다. 돈이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취미가 있어서. 돈이 오지도 않는데 내가 해가지고 내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언어를 쉽게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내가 가르쳐주면 언어를 쉽게 배워요. 다른 데 가면은 돈은 다 탕진하고 어렵게 배우고 실력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17개 언어 한 사람이 강남 어학원 다녀보세요. 많이 없어요. 물론 영어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고 중국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지만 언어 기초적인 어떤 감각이에요. 그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언어를 쉽게 접근하는 기초 준비반이 있어요. 그걸 딱 배워놓으면 그냥 이번 달에 뭐 띄워볼까 이러면은 그 주에 그냥 한 언어 띄는 거예요. 그런 감각력이 생기게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8시 예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짧게. 중국 선교사님 오시니까 또 가르치는 시간이 있지만 영어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돈 안 받죠. 돈 안 받죠. 예? 돈 안 받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할 때 돈을 노리고 사역을 안 하니까 저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 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를 축복하고 반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를 저주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막 이상하게 복음전도 방해하면 그 사람은 뭐든지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주의 종이면 그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집행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고 성경교육하고 있는데 자꾸만 성경교육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해서 천국 못 가게 하면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천벌 내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무집행자가 확실하냐 그러면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생각만 하기 바쁜데 뭐 목사를 평가를 해요. 목사가 부족하면 어떻고 잘나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자꾸만 목사를 논하고 그러다가 목사를 평가하고 칭찬하다가 목사를 나중엔 평가하고 폄하를 해요. 처음에는 꼭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좋게 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을 평가해.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 이래요. 뭐가 부족한 거는 그게 좁은 길로 가서 그걸 안 하는 거지 부족해간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CCC 간사가 나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왜 왔냐면 귀신을 어떻게 쫓는지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1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하나 있대. 전도를 안 한대. 그런데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내가 굶고 있을 때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 떡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하나님 섬기는 사역을 통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가난할 땐 전도를 안 해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면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인을 데려오진 않아요. 왜? 회개하고 다른 교회 가도 돼. 왜냐하면 이단 정죄하고 막 목사들끼리 싸우는 게 다 뭐예요? 교인 뺏기 경쟁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인 뺏기 경쟁에 왜 가담을 해? 그러니까 목사들 죄가 아주 깊은 거를 못 보니까 CCC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요 전도 왕이었어요. 전도 왕이었어요. 700명을 풀어놔 보세요. 그 중에 전도 1등 제가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 길바닥에서 이렇게 전도하지. 나는 태권도 도장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집단적으로 전해요. 5분 안에. 그리고 30명씩 영접시켜요. 5분 안에. 그리고 옆에 주산학원과 수학학원. 그리고 원장님한테 잠깐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교회에서 뭐 잔치가 있는데 잠깐 5분만 시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산학원 애들 앞에서 이제 잠깐 전하게 해줘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한다니까 그걸. 그래가지고 한 반나절 이렇게 동네 확 돌고 그 영접기도 한 사람 전부 하니까 수백 명 중 내가 1등이더라고. 그래서 전도 못 해가지고 전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화 시키지 말자.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도록 하자. 예. 그 운동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멸망을 할 때는 사람 죽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교육받고 죽어요. 교육 때문에 전 재산 다 없어지는데 재산은 다 없어지고 애들은 돌대가리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혜를 받은 사람한테 순종해야 지혜가 내리는데 지혜를 받은 사람한테 순종을 못하게 헛소문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짐승 같은 존재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사람 이상이 돼버린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항상 어디 가도 내가 가르쳐요. 전문가가 있어도 전문가 하는 것보다 내가 돈이 안 들게 해. 파산하는 출판사 내가 다 살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출판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출판사 망해하던 거 그거 수천만 원 흑자 보게 했어요. 나는 식사 한 끼 대접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셔야 돼.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도 환란이나 기근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다 맺는 사람이요 집안이 된다고 하셨으니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근데 읽으면 뻔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한 번 읽으면은 새로워. 근데 한 5번 맨날 봐보았어요. 성소 앞에서 피를 7번 뿌릴 것이요 어쩌고저쩌고 내장과 정강이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걸 한두 번 들으면 진짜 괜찮은데 이거를 10번 이상 들어봐야 진리죠. 그걸 계속 묵상하고 들어보세요. 그럼 복이 내려요. 아이고 지루한 건데 그거 읽는다고 복이 내려요. 그러면 지루하면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인터넷 딱 틀어놓고 그냥 켜놓고 들으세요. 레위기 읽기가 얼마나 어려워. 쭉 들으세요. 예? 3일째 화목제물이 남아있으면 가증한 것이니 샘머리 앞에선 일어설 것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것이라. 자기 몸에 문의를 생기거나 이제 문양을 새기거나 문신하지 말라 이러는 것도 있고 그걸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즐거워하시라 이거예요. 문양을 새기지 말라. 문신 새기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문신 새긴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그 내용을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문신 새기지 말라. 그래 문신 새기지 말자.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책인 예수님 말씀을 또
바쁘면 틀어놓으시라. 이게 핸드폰에 이게 무료 다운로드 하는 게 있어요. 무료 성경 듣기 뭐 이러면은 그 파일이 무료로 다 뜬단 말이에요. 소리가 쫙 성우가 얘기하듯이. 그러면은 쫙 듣고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쫙 듣는 거예요. 이 지루하면은 성경 읽지 말고 들으세요. 사사기 어쩌고 저쩌고 뭐 사사가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읽기가 힘들면 쫙 이야기로 들으세요. 시간이 그러면은 그게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한 전에 경험인데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고 아니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괜찮아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족보를 외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다 외웠어요.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보고 하니까 다 기억이 돼가지고 한 1시간 좀 30분 좀 보니까 이게 순서를 대충 아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이제 베레스가 세라를 낳죠. 그래서 쭉 가는데 이제 쭉 나는데 그걸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걸 또 쭉 읽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리더라고. 마태복음 족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을 공경해가지고 계속 주야로 그걸 묵상을 하고 그걸 30분 동안 묵상을 하고 1장만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거예요. 마치 찬양을 할 때 찬양의 임재가 내리는 체험이 마태복음 1장을 다 반복해서 내 삶에 아무 필요 없는 그 말씀을 공경한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공경하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얼마나 공경스럽게 했어요. 쓸데없는 마태복음 1장은 건너뛰고 읽거든. 대충. 동정녀 탄생도 2장부터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2장부터 보통 읽어요. 근데 이제 쓸모없는 맹장과 같이 생겨 먹은 마태복음 1장. 그럼 맹장 수술해 버리듯이 애가 띄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나는 구절인데 그걸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를 충만히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오는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복을 얻지를 못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럽니다. 성경책은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 폐기 처분한 걸 성경책을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 성경책을 둘 때는 어느 책 위에다 올려놓지 어느 책 밑에 깔리게 두면 안 되고 성경책은요 항상 여호와를 공경하니까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계시의 말씀이니 가장 로얄층의 책장에 꽂아놓으세요. 로얄층은 뭐냐? 눈이 다 까고 손이 다 까는 그게 로얄층이에요. 아파트 1층이 로얄이냐 20층이 로얄이냐 이러면 뭐 로얄층이 서로 달라. 서로 1층이 로얄인 사람은 1층이 비싸게 부르는 거고 20층이 비싸면 20층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그 말씀을 공경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그게 이게 성경 놓는 자리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사랑 편지를 소중히 여기면 실제 아버지가 오시면 얼마나 공경을 하겠어요. 아,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주셨다. 소중히 다루자. 그러면은 그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보내주신 사랑 편지와 모든 충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그 아버지께서 행차하시면 얼마나 공경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 안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다루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왔을 때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의 실체이신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을 안 해. 이거 하나님 아니야 성경이야 이러고 던져두고 깔리고 뭉개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예배 가서 하나님 좀 만나볼까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공경을 했어야지. 말씀을 공경을 했어야지. 물론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책은 종이 뭉텅이에요 이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물론 아버지의 편지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 쪽지지. 그렇지만 그 편지지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 이뻐하신다 이러면서 딸내미가 아빠 사랑을 탁 간직하는 거예요. 아 그거 누나 그거는 종이야. 아빠의 사랑이 아니야.
그렇지만 아빠의 마음이 담겼으니까 그 종이 부스럭거리는 그 종이 쪼가리도 귀중히 여기는 거죠. 나치의 신들러 리스트 실제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있는데 그 실제 주인공이 얘기했어요.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뺏기지 않으려고 입속에 넣었어요. 입속에 넣어서 침이 적셨지만 엄마 아빠의 마지막 남은 그 쪼가리 사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죽어가는 살육 과정에서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이 흑백 증명사진 있죠. 조그만 사진. 그게 유일한 돌아가신 엄마 아빠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이게 나치 게슈타포한테 잡혀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이 이걸 입술에 놔가지고 목숨 지키듯이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사진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그때 지켰어요. 물론 그건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흑백 증명사진이지. 그렇지 자기 엄마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자기 재산 중에 제일 귀중한 게 뭐냐? 돌아가신 엄마 아빠의 그 흑백 증명사진인 거예요. 조그만 사진이 큰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입속에는 꽉 하는데 나치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게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엄마 아빠 사진 그렇게 귀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다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공경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예. 성소를 화려하게 칭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는 부정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얘기하려면 저기 마당 가가지고 하시든지 뭘 하든지 그러시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아예 거룩한 장소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까? 이러는데 그 미신 아닙니까? 그런데 미신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공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히 기도 분위기를 하면 그게 거룩한 장소를 공경하는 거고, 찬양을 할 때 찬양 방해되는 것을 발생시키지 않고 찬양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찬양이에요. 이런 게 그 거룩한 장소를 공경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 교육받을 때 교육을 쭉 하는데 다른 잡스러운 방송이나 핸드폰이 막 울리거나 카톡이 울리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 교육받는데 지장이 안 되게 하면 그게 거룩한 장소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건데, 자기 부모를 공경할 때, 자기 부모님 찾아뵐 때 그 부모님이 지내시는 그 장소를 거룩하고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거니까 거기에는 예의를 갖춰서 들어가죠. 이런 것이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학생들 잘 들으세요,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야 복이 오는 거지, 복을 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복은 우리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바둑이다 이거예요. 복은 우리를 따라다니지 우리는 복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도록 항상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부르짖고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합당한 생각에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나라 땅에 마옵소서. 와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데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바이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발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다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다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기도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일의 계획과 모든 만남과 행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다른 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도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끼리 연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잊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안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과 화평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발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 데벨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 아발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 아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오라비야 아발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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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이 아라 아발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발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아발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아발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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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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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집안의 모든 일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나라가 모든 가정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받을 집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녀들과 그 모든 부모님의 범사에 함께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만남과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찬송의 옷이 되게 하시고 근심 대신 희락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아발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사발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주일의 범사에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환난 때에도 위기 때에도 축복을 받는 모든 평안한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함께 하실 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마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강하고 능한 손으로 자녀를 붙드신다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헛되다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헛되지 않고 중요한 일들과 소중한 일들을 놓치지 않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영혼들 만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함께 하시되 때에 따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모두 피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시험 감당할 시험 이후에는 감당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하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 하셔서 시험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복을 더하시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욥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모든 집안들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부모님 모든 범사에 건강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땀 흘려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들과 시간을 바쳐서 공을 들이는 모든 일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결실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모든 헛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재앙과 모든 질병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공경할 때 병 나지 않는 집안 되게 하시고 병이 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집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집안들의 봉사가 되게 하시고 나가서는 승리하고 안으로는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복을 더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다 풀어져 나타날 때까지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사 좌절하거나 낭만한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진 자는 강권하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돕는 자들 불러 일으켜 주셔서 모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음성으로 따라가게 하시되 지친 영혼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주일 되도록 아버지 순간순간 되어 기도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집으로 향하여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 향하여 돌아가는 모든 집안 범사 위에 주의 여호와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모든 예배자 일가 친척분들과 모든 범사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하는 것을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하고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께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음악을 크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